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유사한 두 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소명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하나는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소명이란 부를 소자니까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을 가리키는 말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어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다는 말은 그가 소명을 받았단 말이 됩니다. 소명 없는 사명도 없고 또 사명 없는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6장은 소명장으로서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고, 나도 이 땅에서 사명 있는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에게 귀한 귀감과 또 교훈을 주는 성경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항존직 선거도 있고 또 저녁에 은퇴식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로 살다 가야 한다는 뜻에서 이 설교를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특별히 우시야가 누군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왕조 유다의 10번째 왕이지요. 무려 50여 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5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우시야가 집권 초기에는 유다의 영토 확장과 농업 개발 등을 통해서 아주 나라를 건실하게 이끌어가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럴 수 있고 쉽게 그러는 것처럼 나라가 번영하자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말년에 왕으로서는 절대 제사일을 하면 안 돼. 제사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려 죽고만 내용이 역대하 26장에 나와요. 인간은 성공 출세를 하면 꼭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건방을 떨게 돼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제상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못하랴 월권을 하고, 결국 향단에 분향하는 일 자체를 보면 뭐 그게 그리 큰 죄인가, 죽을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시야는 그 일로 인하여 죽고 말았어요. 영적 월권을 절대 하려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결심해야 돼요. 큰 공로를 세우고 일을 많이 했을 때 특별히 그래요. 이 우시야가 죽던 739년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하나를 보았는데, 서랍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어찌나 웅장하고 큰지 성전 문지방의 터가 심히 떨렸다고 했어요. 성전 안에는 연기가 온통 충만했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됐다고 5절에 고백하자, 그 중에 서랍 중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불타는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 다른 곳이 아닌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를 하자,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자 이사야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사야가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사를 또는 왕으로 부르실 때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불러요. 하나는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고, 하나는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부름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였음이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80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는 호렙산에서 이들의 양을 치고 있을 때였음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형제와 야곱 형제를 부르실 때에 저들이 기도할 때 부른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찾아와서 부름을 마가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위에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불러도 하나님의 부름이고 그 부름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따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적의 자리, 최고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 자체가 아예 없거나 기도를 해도 기도다운 기도를 안 하고 기도에만 참석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해도 자기만 하나님께 떠들어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복관념에 사로잡힌 성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더 큰 음성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쉐이퍼의 책에 보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역사를 통해 말씀하셔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건데 아무리 그 음성이 커도 기도 시간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나마 듣지 못하는 사람의 남은 길은 마지막은 그에게 오직 고난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최후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성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큰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더 깡박해지는 화인 맞은 사람이 성경에도 역사 속에도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드리는 죄를 짓고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까지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예배가 안 되면 동생 살인죄도 짓고 무슨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 죽이고 베르나의 길을 간 건 평소에 압살롬이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순간 잘못돼서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노세아는 평소에 제사 잘 드리는 여자였는데 어쩌다가 소돔성에서 나오는 큰 복을 받고도 소돔에 두고 온 재물이 그 한순간 해석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생각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예배가 안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되면 모든 게 돼요. 예배가 되는 사람은 기도도 돼요. 예배가 돼야 찬송도 돼요. 예배가 돼야 말씀도 들어요. 깨달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래야 많은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야곱, 베드로, 사울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가 살 때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여러분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노인이 곡기 끊으면 세상 떠날 때 같은 것 아닌가요? 호흡이 안 되면 어떤가요? 호흡이 멎으면 금방 빨리 죽고 말아요. 밥은 하루에 2-3번 먹어야 기운이 나서 살지만 호흡은 숨은 5분만 멎어도 죽어요.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게 살아나요.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실과 믿음이 없지요. 그러나 예배 때만은 하나님께 연락될 진실이 있어야 되고 예배 때만은 하나님께 연락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예배 속에서 용서받으면 그는 살아나지 않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 거짓됩니다. 가장 악하고 추한 세리와 창기처럼 더러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연락됐어요. 그러나 가장 의롭고 경건한 것 같은 바리새인은 예배 때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만한 걸 자꾸 누른다는 거예요.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바로도 가룟 유다도 그래요. 그러면 결국 망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더군요.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면 그들은 졸지의 심판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건 그들이 강팍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만이 졸지에 죽었다고 자기는 말하겠지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만은 이미 죽음의 길을 걸어서 죽었어요. 두 번째는 요나처럼 말씀을 듣고 가나는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척 하지만 형식은 순종인데 사실상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형식은 순종인데 자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자기 뜻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형 순종하는 것 같은데 더 문제예요. 포장된 게 훨씬 더 문제예요. 이런 자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 3일쯤 생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비록 내 뜻이 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드로아의 환상 하나를 보고 갈 길을 즉시 바꾸어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간 바울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이 환상에 대한 순종 하나가 구라파 역사를 바꿨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순종 하나가 나 자신을 살리고 1000년 동안 저주 아래 있는 내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좀 만족한 순종 한번 결심해 봐요. 요즘에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해도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훌륭한 모세의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모세가 와서 말하면 들을까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가 와서 말하면 들을까요? 불을 품는 저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말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지 몰라요. 그 말 속에 제 약점도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최은수 교수는 나보고 파레를 닮았다고 자꾸 그러는데 파레는 그냥 설교에 불을 품었어요. 진짜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하면 듣나요? 아니, 그보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목숨 걸고 죽도록 순종할까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기도 시간에 들려오는 음성, 설교 듣다 들은 하나님의 음성, 성경 읽다 깨달은 깨달음, 순종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말세에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따로 두고 싹분 목자가 많아지고 여기저기에 이단들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있는 목회자에게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라고 해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불순종이 정당한 것이죠. 심지어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도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 안에서가 못돼서 못한다, 그런 불순종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주님에게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아요. 주님에게는 이유도 변명도 없이 순종하고 있나요? 주님에게 한 불순종에는 무조건 회개 외에 다른 길이 없나요? 그 명령이 불합리하든지 그 명령이 너무 터무니가 없든지 자식을 바치라고 하든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해 보신 일이 있나요? 그런데 보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에게도 변명하더라고. 동생 죽이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라고 항의한 가인을 보아도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다 무슨 변명과 구실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변명도 이유도 그 자체가 죄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차라리 세리와 장기처럼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의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속은 외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보다 100배 1000배가 낫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나 같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높은 사람들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세요? 문제는 위선과 거짓과 외식입니다. 나는요 이중적인 사람 참 싫어요. 아무리 와서 내게 아부를 해도 다 뒤에 산소리 들려. 나한테 아부 소리 한 번도 안 해도 그냥 알아요. 그러면 나도 싫은데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싫을까 생각돼요. 이것을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에게만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주님이 보내신 종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이 보낸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주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낸 종을 때렸다면 곧 주인을 때린 것과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다 만일 사신을 보냈는데 저 나라에서 그 사신을 벌거벗기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쫓아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바로 전쟁이 이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국 임금을 때리고 쫓아내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내신 종을 때리고 쫓아내는 사람은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라고 잡아서 죽일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고 소자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은 것이 우리 주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기적의 연못이 돼야 되고 연못과 같은 것이지요. 문제투성 인간들이 교회 와서 문제를 해결되고 그래서 교회는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사실이요 인간 개조공장이요 복의 원천이 돼야지. 무당도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보았고 도박쟁이도 변화되고 새 사람 사는 거 보았고 술주정뱅이도 변화되는 거 수도 없이 보았어요. 부족한 사람이 일평생 이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면서 하도 제가 말했으니까 두 가지 늘 보람과 감사를 저를 가지게 해요. 첫째는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간 게 제일 고마워요. 이 다음에 천국에서 나를 만나면 내가 목사님 때문에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인사 좀 해줘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우리가 목적을 찾고 성령이 내 속에 들으면 그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건강한 사람이 가서 이룬 가정이 건강해져요.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간 사회가 건강해져요. 많은 사람이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사회생활, 건강한 가정 이루는 것이 제 수고와 땀의 열매로 여겨 기뻐요. 두 번째로서 이산한 성전에서 죄가 사해졌어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하셨어요.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만 입술이 부정하겠어요? 저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겠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선지자는 말로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에요. 축구하는 사람이 다리가 없으면 하겠어요? 골프 선수가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런데 입술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는데 7절에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는 입술 즉 혀로 보여줬어요. 사실은 말이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다고 볼 때 불로 혀를 짖을 게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짖어야 옳겠지요. 사람의 말에 실수를 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이놈의 입술이 문제야, 이놈의 입이 문제야, 그리고 자기 입을 손바닥으로 때려가면서 잘못을 고백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여러 가지지만 야고보의 말도 진리예요. 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 우리가 일평생 수도 없는 말을 하다 가는데 그 말 다 하나하나 따지고 농담으로 한 말까지 가지고 막 그걸 확대하면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세월호 때 방송을 한 100회 했는데 호주에서 만난 친구가 나보고 방송에서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내 친구 저 아무개 목사가 그렇지 않아도 말이야 세월호가 가라앉아서 최삼경이가 떴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글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월호가 가라앉아서 지가 떴다고 한다고 나를 까는 글을 썼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 방을 놨더니 바로 글을 내리더구만. 그러면 안 되겠지. 사람이 앉아서 같이 웃다가 나온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한마디 말의 실수가 내 인격의 본질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와 하나님만 알아요. 조금씩 봇대고 빼는데 익숙해질 때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돈 몇천 원의 양심을 팔아먹을 때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 탈무드에서 어떤 날 남편이 아내 보고 가장 맛있는 걸 사오라고 그러니까 소혀를 사왔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음식 중에 가장 싼 것을 사와라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소혀를 사왔더래. 여보, 어째서 가장 맛있는 것도 요고 가장 싼 것도 소혀이냐고 물었어요. 가장 맛있는 것이 혀지요. 친절한 말, 사랑의 말, 그 아름다운 말을 듣는 것보다 이보다 더 맛있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좋은 소리를 듣는 거 가장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는 것도 혀를 사왔고, 반대로 가장 쉽게 가장 싸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실수 없이 싸구려로 짓거리는 것도 혀니까 그래서 혀를 사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당에서 말할 때보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 앞에서 말할 때보다 뒤에서 하는 말이 진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케 되는 것보다 앞서는 게 그 무엇도 없어요. 죄사함은 모든 것의 기초요 시작이요. 이 기초가 안 된 것이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회개와 죄사함이 없다면 무엇이나 다 가짜고 유선이고 거짓이지요. 회개 없이 하는 충성 없어요. 회개 없이 하는 헌신 가짜예요. 심지어 회개 없이 하는 순교 할 수 없지만 해도 가짜 순교예요. 회개 없이 직분을 맡고 직분을 탐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를 증명해 보지요.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가서는 이렇게 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한진병의 소원은 일어서 한번 뛰고 걷는 게 전부 아닐까요? 한센병에 걸린 자는 그 더러운 천약의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장님은 꽃이 보고 싶고 하늘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어서 주님 찾아와서 눈 뜨게 해달라고 찾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병 고침 받는 것보다 죄사함이 먼저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죄사함을 말하고 죄사함을 전제로 하여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는요 이사야에서 내 죄를 기억도 안 한다는 말을 듣면 가슴이 그냥 무너져요. 나는 내 죄 때문에 힘들어요. 내 실수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를 얘기하면 기억도 안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본질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걸 잘 증명하는 좋은 사건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는 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1등 어부들이에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의 저녁이에요. 빵점 맞은 저녁이야. 여러분 100점 맞기 어려워 시험. 근데 100점 맞은 기억은 저런 많지만 일평생 빵점만 한 번도 안 맞은 것 같아. 베드로는 이날 빵점짜리 어부가 됐어요. 근데 주님 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기가 얼마나 좀 과장된 것 같아. 2배를 채우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많이 잡게 해줬는데 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까? 고기 많이 잡게 한 것과 자신의 죄인됨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쁜 뜻이 있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저절로 고백이 뭐가 나와요? 죄인된 고백이 나와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죄인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권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교수입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 모든 악은 우리의 죄인됨을 모르는 데 출발해요. 교만, 욕심, 미련, 아지, 비겁함, 위선 다 죄를 모르고 죄를 덮으려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면 맞아요. 입술로만 죄인이라고 하고 진정한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할 거예요. 죄인인 것을 잊게 하고 잊으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최대의 걸림돌이요, 그리고 최고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6장에 지금 또 소명이 나오는데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이냐? 1장 1절에 한번 부름을 받았고 6장에 다시 부름을 받았느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 소위 이것을 재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재소명, 재소명, 재소명이라도 받아야 돼요. 한번 결심하고 훌륭한 신실한 주의종 되나요? 한번 결심하고 성실한 사람 되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마음 먹고 진실한 사람 되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결심하고 늘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한번 결심하고 11조 잘 바치는 복을 받는 사람 되던가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분석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에 대한 부름이고 하나는 사명을 위한 부름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태어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난 것보다 잘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입학보다 중요한 것은 점수 잘 맞고 졸업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인생이 뭔가 하다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니까 제가 아내보고, 여보, 내가 혹시 말이야 오래 살아도 그냥 목숨이나 유지하고 살면 뭐하겠어. 사람이 늙어서도 손주라도 봐주고 청소라도 해주고, 특별히 성도들이, 노인들이 말이야 기도 생활 열심히 노년에 하는 거, 이거 큰 노인의 큰 삶의 존재 의미 아닐까요? 한숨이나 쉬고 원망이나 하고 자식들 원망이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온종일 말이야 뉴스나 보고 돌려가면서 욕이나 하고 그러지 말아요. 내 머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휠체어를 타더라도 컴퓨터 앞에서 내가 타자만 칠 수 있다면 책도 쓰고 또 한국교회에 유익한 글들을 많이 쓰다 가면 생산적인 노년의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 자체가 은혜이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닌가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사명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뜻 없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소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항상 그것을 앞세웠습니다. 제일 자기 소개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말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늘 사용하는 말 아닌가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지난번에 한국에 한번 왔을 때 우리 사라가 통역을 해서 아내에게 책 사인까지 해서 주어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도 아주 좋아하지요. 근데 맥도날드 목사님이 충동에 이끌리는 삶과 소명에 이끌린 삶으로 나누었어요. 성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다음이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에 혼돈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신앙에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소명과 사명처럼 귀중한 것이 그 무엇이 있을까요? 소명과 사명이 없다면 인간 짐승이지요. 여러분, 진짜 짐승보다 인간 짐승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악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없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다면 다 허무해요. 과거에 아무리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었어도 그거 가지고 뭐 인생에 뭘 말하나요? 과거에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그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보다 삶의 의미가 다른 그 무엇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좋은 차 타면 행복한가요? 뽐내기는 좋겠지만 행복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려고. 에스더는 왜 왕비로 부르셨나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고통당하는 동족을 살게 하려고.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은 왜 불렀나요? 440년 만에 고통당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베드로는 왜 불렀나요? 사람 잡는 어부 되게 하려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점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구원과 사명이 없다면 인생 자체는 너무나 허무해요. 주 안에서 사는 하루는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 임금으로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므낫사왕의 우상숭배 법령을 끝까지 항거하고 거부하다가 두 나무 기둥사에 묶인 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히브리 11장 37절이 바로 이사야의 죽음을 두고 한 말이에요. 함께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앞선 신앙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톱으로 켜 죽기도 하고 재산을 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도 참지 못하고 작은 경제적 손실 하나도 기쁘게 감당하지 못하는 미련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져서 12광줄이 남기다가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